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세 번째 왔습니다. 오늘 가장 귀한 모임입니다. 저는 오늘 또 말씀 전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니 의지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한 하루, 충분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누가 읽어주시겠는데 어느 분이 읽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세요? 네, 우리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가 때때로 한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이 전 인생에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짐작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우리 뭐 했어요? 뭘 모았죠? 금을 많이 모았죠. 그렇죠?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의 투자가들이 한국은 이 IMF를 빨리 돌파할 거라는 믿음이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고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잘 아신 것처럼 가운데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두 다른 강도 행악자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누가 보이냐고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어디 있냐면 지옥에 있습니다. 그죠? 또 한 사람은 영광스럽게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있는 거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죠? 예. 그러지 않은 분 없죠? 예. 딴 데서 저랑 만나면 안 돼요. 알겠죠? 딴 데서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예. 여기서 다시 못 만나면 저기 좋은 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사람 행악자들, 이 강도는요, 이 사람 잘 들여다보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3번 설교하는데 오늘이 제일 심각한 얘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제게라 오늘 괜히 앉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일 또 있다는 생각을 힘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 보면서 간혹 자기의 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 볼까요? 이 사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있어요. 그 자기 앞에 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쳐야죠. 했구나?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야 될까? 엄마 미안해. 여보.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참 무섭게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가서 너가 우리를 뭐 하라 그러죠? 깜짝 놀랍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 그랬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죄가 끝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신앙도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신앙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고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 무릇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중요한 본문이냐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 인간의 모습과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랬어요? 죽겠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죠. 정령 길피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말 거 그러지 말지, 그렇지?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먹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단어가요. 넘겨주지 마시고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그래. 이는 왜 그 이후로 어떤 죄가 있는지가 설명하죠. 그들이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뭐가 있죠? 벗은 줄 알고요. 뭐 했어요? 자, 아까 커피 마셨거든요. 눈이 밝아지던데. 알고 보니까 선악과였나요? 네, 새로운 이론인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먹었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게 왜 문제냐고요? 간단하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분 누구예요? 선악의 기준은 미안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누군가의 문제를 보면 좋고 그름이 자꾸 눈에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빨리 들어오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많이 먹었나 봐, 선악과를. 눈에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도 못 고치면서 남 고치려고 하잖아. 자기도 못 고치면서 남 고치려고 자꾸 그래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사람에게로 왔습니다. 그러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왜 무화과 나무 깻잎 안 돼요? 크기가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다? 나다. 목사님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왜 그래요? 부끄러워서 가린 거잖아요. 여러분 봐요. 왜 다른 게 문제가 됐어요? 자, 창세기 우리가 2장 말해 보면 그들이 벗었으나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다 그랬다고요. 머리 제가 큰 편인데 하나님 좋다 그랬다고.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근데 기준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됐잖아. 나 여자랑 다르네. 어머, 다르네. 다른 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고 적은 게 다르면 문제가 돼요? 힘이 세고 힘이 없는 게 문제가 돼요? 수많은 다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 이후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그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학습의 결과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저절로 생긴 세팅값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젖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이 착하고 이쁘지만 아이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 자기 욕구를 따라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저절로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학습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모님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도 거기에 있었어요. 올라가면 누구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올라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깨트리지 못해. 그게 뭐냐?
그게 자기 이익과 자기 필요에 따라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필요에 따라 삶을 결정하려는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안다고요. 근데 중요하지가 않아. 내 필요가 지금 급해 죽겠다고. 충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학습, 이게 매너와 그 다음에 이게 고차원적인 철학 등으로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죠. 주님이 동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숨었어요, 이렇게 숨었어요. 그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문제 물어볼게요. 벗어서 두려운 게 문제예요? 죄를 범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게 문제예요? 벗은 게 문제예요? 맞아요? 확실해요? 그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자식 새끼 말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장사 뒤지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문제라고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하나 또 아주 심각한 섹스 하나 생겼는데 그거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뭐가 중원지가 안 돼. 뭐가 중원지가. 하나님 아담아 어딨냐 그러면 울고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어떡해? 그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뭐 하신다는 사실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자기 한편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와 나와 너와 우리를 구하라. 철저히 누구 중심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에게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뭘 보냐면 신앙의 목적이 자기냐 아니냐를 보면 알아요. 신앙의 목적이 여전히 자기예요. 나의 평안. 예수 믿어서 내가 평안을 얻고, 예수를 믿어서 그럼 평안을 얻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요. 근데 남녀 관계도 똑같아.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집이 커. 우리 아버지 집이 코타케라발로 전부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냐고.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목적인 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천히 얘기할게요. 뭐 지금 이 시간 1시간으로 끝낼 작정으로 이러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들여온 분인데 말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울 때가 많아요.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사모님 목소리도 참 좋으시네. 네네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게 우리가 사람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겠죠. 영의 죽음 있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죽음에 참여하고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관계의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내면 영혼이 죽어 있느냐 안 죽어 있느냐. 제가 오늘 저녁을 잘 먹었어요. 자꾸 트름이 나와요. 제가 왜 트름이 나와요? 잘 먹었어요.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될 줄 아는데 이놈의 욕심을 못 버려갖고 내가 끝까지 젓가락을 붙잡고 있는 바람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자꾸 설교하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여러분, 죽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의 죽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딸이 뭐 그렇게 아이패드가 갖고 싶대요. 아이패드가 그 1, 2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대요. 맨날 노래를 불러, 노래를. 그럼 괜히 그거 못 사주면 아버지 역할을 못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우리 때는, 저희 때는 프로스펙스. 우리 때는 프로스펙스. 그치, 생각나시죠? 프로스펙스 있으면 이게 아이들이 길이 쫙 비켜줘요. 네? 그랬었거든요. 아,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였었는데 그거 하나 갖고 싶은 게 꿈이었지만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았어요. 제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가 똑같아.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야지 내가 마음이 어떤 것 같아? 편안하고 좀 살만한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있어요. 그 누가 학습의 결과로 그럽니까? 저 김지사 저 옷 좀 봐. 저 좋은 건데 어떻게 샀지? 요즘 좀 잘 보나 봐. 그죠? 여기 안에 내 끌림이 있잖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럼 나도 하나 입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가 있어야지 괜찮은 거지. 그죠? 두 번째는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로 삶을 결정하죠.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가 아니라 그냥 내 목회에 도움되는 게 중요할 때가 많아요. 큰일 났습니다. 때때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게 고상한 사람도 있어요. 세계 평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걸 지금 기뻐해야지. 자기 정신적인 높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계 평화가 왜 나빠요? 좋죠.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뭐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 똑같아.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이 강도 보십시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신앙을 이용해요. 신앙을 이용하는데, 아니 신앙이 나를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을 이용한다니까. 내가 예수를 이용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용해요. 저 많이 해봐서 알아요.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내가 청소를 하는데 왜 그날 아무도 안 봐? 그죠? 내가 그날 좀 와서 좀 정리도 하고 줄도 좀 맞춰놓고 세팅도 해놓고 막 그러면 좀 목사님 와서 지사님 수고하셨어요. 좀 그런 얘기도 듣고 싶은데 그날 왜 아무도 안 와? 근데 계속 괜히 사진 찍어놓고 오늘은 교회에 와서 땀 흘리고 누가 댓글 달아주나 안 달아주나? 안 달아주면 교회가 사랑이 식었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약이든 성적인 거든 돈이든 멈추지 못해요. 좋은 차는요, 배기량이 높은 차가 아니에요. 좋은 차는 멈출 때 멈춰지는 차가 좋은 차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게 진짜 좋은 차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야 될 길에 잘 가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요. 안 멈추면 아내도 아이들도 아파요.
내 험한 말로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하고 내 험한 말로 자녀들을 아프게 한다고 멈춰지지 않아.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집니다. 정말요? 맞아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오는 거지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없어지냐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그래서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죄의 본성이 완전히 내 몸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맨날 싸운다고. 목사가 돼도 맨날 싸워요. 자, 보십시오. 죄가 장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덜 장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섭다고.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이었나요? 다음 거요. 이게 사장은 이것도 좋아요. 창세기 4장 이거 좋아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죄가 장성한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지만 지금 가인은 더 장성한 모습을 보여줘요.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가인의 아우라고 부르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아담의 둘째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아담의 둘째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가인의 아우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인의 아우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가족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이 가정이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 내가 제사 지내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 집안 아들 장son 그거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육식주의자요? 양만 받고 채소는 안 받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물론 드리는 제물에 그 제물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이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고기를 먹은 이유는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벨은 지금 양을 친단 말이에요. 고기 때문에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칠까요? 가죽옷 때문에. 엄마 아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그거라고 믿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땅을 가는 자였기 때문에 가인은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땅을 갈아서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벨은 힘들어요. 형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가 되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가 받았어요? 누구 걸 받았어요? 하나님 누구 걸 받았죠? 아벨 거를 받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채소가 안 땡긴다. 그렇게 얘기가 없어요. 두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 너가 뭘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놀랬죠? 죄가 장악해 가고 있는 사람, 죄가 장성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선에 대해서 날마다 속도가 늦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내가 의지가 잘 안 생겨져.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데이트할 때 안 사랑하면 왜 이렇게 떡볶이를 좋아해? 나는 그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고기를 사 먹지. 지금 제가 좋아해요. 제가 잘 먹습니다. 같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에 빠지죠? 잘 먹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사랑하면 내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 판단이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오빠 왜? 오빠 그 옷 안 어울려. 그래? 저번에 입은 게 더 좋아. 알았어. 그 옷 입고 나오죠. 자기는 어떤 옷이 더 좋아요? 오늘 입은 옷이 더 좋아.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입은 옷이 좋냐 안 좋은 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가기 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11조를 하느냐 주요 3창을 잘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문제야. 다음 문제. 하나님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요. 아담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 받지 못하면 그의 제물도 안 받아. 구조가 그러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니까 누구를 안 받아요?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11조와 헌금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웃을 향하여 선행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카운팅 안 될 수도 있어요. 나 그동안 좀 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아도 그것도 했는데 앞으로 안 내야겠다. 잘 됐네. 그거라도 아끼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내가 빨리 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위험한 겁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못하면 잘 아프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밥 잘 먹느냐 안 잘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앞으로 잘 안 아프냐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따라 빨리 반응하느냐 빨리 반응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죄가 지금 문 앞에 있죠. 웅크리고 있죠. 그렇죠? 문이 열리면 어떡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하고 들어갈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가인이 그걸 알면서 뭐 하지 않아요?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도,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앞에 있죠. 자, 기회만 와봐. 근데 싸울 생각이 없어요. 뭐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또 이러고 살아야 돼. 죄는요 조절한다고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야지 되는 거지. 죄는 감춘다고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걸요? 이 두 가지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장성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얘기 있으면요.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 잘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괜찮은데 걸리기만 해봐. 하나님의 경고를 자꾸 무시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경고를 주시는데 무시하죠. 기도하라 그러는데 내일부터 다이어트랑 똑같아. 그렇죠? 내일부터 맛있게 먹으면 살았죠. 그리고 오늘 먹고 그렇죠? 사단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라 그래요. 언제부터?
많이 당해보셨네. 여기 생각보다 많이 당해보셨네. 그렇게 얘기하죠. 내일부터. 그 내일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와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을 해드려요. 은혜로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상황에 그를 결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결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결정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그렇죠. 왜 주저해요? 아는데도 잘 안 될 거예요. 죄가 장성하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아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릎 앞에 앉아 놓을 때가 편한 거야. 그보다 더 편할 때 어디 있을 때 애가? 뱃속에 있을 때. 가자는 대로 다 가잖아요. 그죠? 지가 별 수 없으니까. 근데 애가 태어났어. 그때 나는 애들이 그렇게 빨리 기는 거 처음 알았어요. 기는 게 왜 이렇게 빨라요? 우리 딸은 앞으로 몇 개 뒤로 기었거든요. 근데 뒤로 기는데도 그렇게 빨라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요? 어때요? 그래요? 걷기 시작하면요. 눈 이렇게 돌리면 어디 있어요? 저기가 있죠. 장성하면 그래요. 컨트롤이 안 된다고. 죄가 장성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 다음 구절 볼까요? 마리아는 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이제 개척을 한 지 16년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코타키나발루 세 번째 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왔을 때가 1991년도였어요. 오래전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왔었습니다. 저보다 혹시 일찍 오셨던 분 계시나요? 91년도? 그때 제가 처음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 분들은 다 이렇게 다 이쁘시고 잘생겼어요? 그죠? 아까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좀 다르군요. 네. 전 예수 믿는데 되게 많이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와, 그 도서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8시부터 12시까지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요. 그 사랑에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주님 만났는데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점심하면서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즘 제일 내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상처받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되게 위험해요.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받을 용기를 내는 거죠. 자녀들한테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받는 상처를 누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녀들이 상처를 주지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새끼니까.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고. 자꾸 그렇게 되는. 제가 가룟 유다 얘기하는데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장담하지 못해. 오늘 마리아는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를 먼저 하면서 얘기할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나시예요, 나시. 이름이 벌써 살아, 걔는요. 나사라, 그렇죠?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살죠? 이름이 좋아야 돼, 나사라, 그렇죠? 산다고요. 근데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오빠가 아프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오빠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보내시면 뭐 할 것 같았어요? 그래? 아파? 빨리 야, 집 사자 가자.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을 병이 아니다. 3일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그리고 죽으니까 오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진짜요? 그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6년 전에 안 사람이 암이었고, 그 당시 우리 딸은 학교 폭력으로 우울증이 심각해서 병원에 2번 입원했었어요.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는 목사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기도 안 했겠어요?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 오셨죠. 속상해요, 안 상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날 안 사랑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두세요? 내가 기도하고 울 때 왜 거기 계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도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나를 사랑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천지빛깔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죠. 주님이 오셨는데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삐지면 뭘 얘기해도 안 들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네, 부활 때 그럴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난다니까. 주님이 왜 죽음 가운데 그를 허락한 줄 아세요? 주님이 그때 살려주시면 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때 아플 때 고쳐주시면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때도 슬퍼할 거예요? 주님이 죽음 끝에 뭐가 있다는 사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를 알게 하시려고 냅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고난 가운데 얘기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프다고. 근데 고난보다 큰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았죠.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자들한테 들으니까 주님이 이번에 올라오시면 돌아가시겠대. 마리아는 뭐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다시 뭐 하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자기 오라버니 살아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절한 나도 한 근이 있는 거를 예수님께 드려서 깨트립니다. 원래 나드 향유는요 2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남편이 첫날 밤에 자기 방에 들어올 때 뿌려주는 거예요. 냄새 좋죠? 그리고 뿌려주는 거예요. 2번째는요 남편이 죽었을 때 몸에 발라주는 거예요. 두 번 사용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리는 거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얼굴이 하얘지죠. 말이야. 그다 썼네. 다 썼네 진짜. 그 가난한 적이 주면 300대나쯤 될 텐데 그 가난한 적이 주면 얼마나 좋아. 보기에는 어때요? 이 말 내용은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보이죠? 근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는 도적이라 돈께에 돈을 훔쳐가미라. 지금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 한 번 해봤다는 거,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거예요. 죄가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외식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버릴 수 없고 교회는 나와야 되니까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버릴 수 없고 괜찮은 척하는 걸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숨기는 거죠. 왜? 그거 계속 하고 싶으니까. 외식이 그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외식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많이 장성해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실 때 좀 무너져야 되거든. 안 무너져요. 참 신기해. 안 무너진다고.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아. 두 번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오늘 주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확신 있으시죠?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합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아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3년 동안 쫓아다녔거든. 근데도 여러분 제가 장사하면요. 여러분 가끔 지나가다가 사람들 핸드폰 보다가 어디 부닥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 못 본다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도 하잖아요. 가론 유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성한 사람들은 외식과 더불어 그 외식의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 그 살아계신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근데도 괜찮아. 왜 괜찮은지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거든. 그게 시각이. 제가 장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 자기 죄에 대해 얘기해야 안 해요. 예수님 제가요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떡하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양 얘기하죠. 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중간 단계의 모습이에요. 중간 단계의 모습은 외식이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저는 조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가 아까 농담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안 사람을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저는 데이트할 때보다 우리 한 사람이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럴 수 있냐고요? 제가 특이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요. 한 사람이 암으로 이렇게 걸렸을 때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 진짜 좋아하는구나.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알겠어요.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제는 이 사람이 나랑 둘이 아니구나. 팔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조국교회가. 이 조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라마단 기간이죠. 전 세계의 라마단에 대하여 라마단을 가능한 유일한 민족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새벽에 아잔 울리죠. 여기 아잔 울려요, 안 울려요? 울리죠. 아브라카라브라 이렇게 막 비슷한가요? 자다가 불떡 일어나서 저는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자는데 선교 때 봐서 그 울려서 불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주여. 근데 그때 그 시간대 일어나서 주여 삼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죠. 주여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지금 기도 안 해요. 목사들도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해요. 여기는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진짜 전 지금도 그 권사님들이 그리워요.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전도사로 같이 시작했는데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10시쯤 모포를 갖고 와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덮고 기도를 3시까지 하다가 자고 5시에 일어나서 나는 잠이 없어 전도사님. 일어나서 5시 반에 예배 드리고 7시 반까지 기도하다 가셨어요. 나는 그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 한 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언제 목사들이 잘해서 된 교회였어요? 아니요. 새벽 5시에 종 울렸던 장로님들이 있었고 새벽 5시에 제일 먼저 종 울리는 거 누가 했어요? 장로님들이 했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참 그리워요. 요즘 없어요. 한국 교회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런 얘기하면 애들 안 믿어요. 참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이 없어요.
한국교회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아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떡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 사람들이 뭐라 그러셨나? 본문 없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친밀했던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각기 살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결정되어지는 사람들, 결정된 거 그거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만 가장 심각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냐? 회개를 거절해요. 회개를 거절한다고. 회개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친절한 회개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사무엘하 3장 요거 볼게요. 그렇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잘못 썼어요. 사무엘 상인데 내가 잘못 쓴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쓴. 사무엘 3 누가 3장 펴보세요. 사무엘상 3장 누가 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또 가져가신다. 고마우십니다. 네, 물 먹는 하마라. 사무엘상 누가 3장 1절부터 3절 5절까지 누가 읽어봐 주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부르죠? 아이 사무엘을 부르죠. 원래는 누구한테 불러야 돼요? 엘리한테 불러야 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적인 권위가 원래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원래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까요? 100%.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니까 엘리가 뭘 깨닫죠. 또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얘기해 주죠. 왜 얘기해 줘요?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맞죠?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오고 감동이 찾아왔던 기억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첫 번째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같이 기도했어야지요. 왜 그 사람만 기도하게 놔둬요? 왜 그 사람만 가슴치게 놔두냐고. 기도할 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봐요.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졸잖아. 그리고 가장 문제 있었던 가룟 유다는 거기 없고.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인생의 결국을 결정한다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왜 당연해요? 몸부림쳐야지.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쳤다고 처음에. 두 번째,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했죠. 기도가 적어지면요 상황의 글을 찾고 상황의 글을 다스려요. 원칙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니 걔네들 그렇게 썩음썩하고 문제 있으면 야 일로 와봐. 야 이씨
너 안 된다. 옷 벗어. 좋아진 다음에 다시 제사장을 하든 나발을 하든 그 다음부터 하자. 너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랬어야 된다고.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자들과 간음하고, 그리고 아직 익지 않은 고기들, 핏째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은 절대. 그거 가져가서 먹겠다 그러고. 사람들이 있어 다 얘기를 듣는데도 그거 가만히 있었어요. 내 새끼 변하겠지. 가르치지 않는데 왜 변해요? 진심으로 가르치지 않는데 왜 변해요? 왜 진심으로 못 가르칩니까? 자기에게 가르치기 싫으니까. 자기에게 가르치기 싫으니까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기 싫어. 원칙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원칙에 자꾸 밀려요. 상황이 지배하죠.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얘기합니다. 너가 나보다 너의 자녀를 중요히 여겨서 내가 너를 제사장에서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엎드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엎드리면 살아야 죽어요. 니느웨 성 보세요. 니느웨 성. 하나님이 걔네들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서부터 나귀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은 살리기 원해. 죽이기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경고는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경고가 멈추면 그 다음이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왜 왔냐고요? 그때부터 이미 엘리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아니 엘리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따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 음성 있잖아요. 쓰여진 음성. 쓰여진 음성이 있잖아요. 더 필요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왜 사랑해야 될까 말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엘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멈췄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요, 엎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살아요. 정말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아합 보세요. 아합. 하나님 아합 죽겠다고 얘기했더니 아합이 그날부터 밥을 안 먹고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는데 하나님이 너가 보느냐? 그가 죽지 않겠고 금식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아합조차도 죽이지 않아. 경고는 살자고 하는 겁니다. 경고는 죽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경고는 살자고 하는 얘기야. 살자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얘기 안 하는 게. 내버려 두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온 거야. 잘 들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제 말을 들어도 돼요. 지금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새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얘기 때 마지막 한 얘기 더 들었어야 돼. 자기의 권위가 없어지죠.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엘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죠. 하나님 음성이 누구에게 임해요? 사무에게 임하죠. 영적인 권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너 뭐 아니다? 제사장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 내 통로 아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뭐 하면 돼요? 그거는 간접적으로 얘기하게 하나님의 아까는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안 들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기야.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그때라도 뭐 하면? 엎드리면. 괜찮아요. 내가 엎드리면 내 죄도 엎드리고 내가 엎드리면 우리 자녀도 엎드려요. 자녀들한테 엎드리라 그러지 마요. 내가 엎드리면 돼요. 내 상황이 고쳐달라 그러지 마요. 내가 엎드리면 된다고. 그때도 놓쳤어요. 4번의 기회를 지금 엘리는 놓쳐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 소식이 들려질 때 죽죠.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경고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게 버릇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죄가 그래 장악했다는 증거예요. 뒤로 미루지 마요. 뒤로 미루면 안 된다. 하나만 더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까. 하나만 더. 그러니까 오늘 좀 심각해요. 내일은 조금 나으니까 오늘 저 얘기 듣고 내가 안 나와야지. 근데 또 욕 먹으려고 내가 이 얘기를 나오나? 네, 조용필은 뒤에 나오잖아요. 좀 기다려요. 네. 그래도 봐야지. 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저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안 돌아가시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우리가 걱정해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다른 사람이면 뭐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대통령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하고 그런 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가룟 유다 걱정하는 사람들 왜 그런 거 걱정합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냐. 13장 1절이죠. 6절이 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1절이에요. 맞습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더니 2절이에요. 생각이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한 거고 하나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수건을 허리에 메고 한 사람씩 뭐 하고 있습니까? 발을 씻겨주시죠. 제가 그 쿠로로스로면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황금입이라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의 제자 쿠로로스톰이 유명한 설교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 발을 씻게 때 주님이 첫 번째 씻긴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선생님에게 들었다.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주님이 제일 먼저 씻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 못 씻기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여기 자녀 있는 분들 제 말 이해가 되죠? 자녀 포기돼요 안 돼요? 하나님 포기 못 한다고. 그가 지옥 갈 걸 알고도 포기가 안 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 씻긴다고. 그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자는 거죠. 나는 준비됐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죄가 장성했어요. 죄가 장성한 사람은 주님의 이 콜링을 자꾸 안 받아들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 얘기를 안 받아들인다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왜 그걸 의심합니까? 확증했는데. 왜 상황에 따라 내 원하는 것이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왜 결정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죠? 제가 너무 아픈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사랑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상황은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진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로 결정하실래요? 우리 상황의 추이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가슴 아파요. 주님이 이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 있다 그러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이 중에 뭐 할 자가 있다 그래요. 나를 뭐 할 자가 있다. 나를 뭐 할 자가 있다? 팔자가 있다 그랬죠. 맞죠?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누구만 알아들어요? 그래 맞아요. 팔 사람만 알아들어. 그럼 누구만 알아듣는 거야? 가룟 유다는 알아들고 다른 사람은요? 못 알아듣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할 때요. 그 사람만 알아듣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만 알아듣도록 하나님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굉장히 젠틀해요. 아이성이 패배당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종 여호수아에게도 아간이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 범죄함으로 일을 일어났다.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종 여호수아에게도 얘기 안 해요. 제비 뽑고 갈 때까지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만 알도록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람만 알도록.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아는구나. 멈춰야겠다. 하나님이 나 아시는구나. 멈춰야겠다. 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조심해야겠다. 그 하나님 얘기하셨을 텐데 왜 얘기 안 들어요?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잖아요. 자기만 알아듣도록. 다른 사람 못 알아듣도록. 우리 젠틀하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다들 조금 미치니까 베드로 누구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있다가 누구예요? 물어보죠. 그죠? 예수님이 떡저가를 취해서 주는 자다. 그리고 누구한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엎드리는 거. 주님이 제 죄악과 허물을 수없이 감춰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잘못하고 우리는 다 보이죠. 다 보이죠. 내가 다 해본 짓이니까 딱 보면 엥 하면 알아요 몰라요? 저게 맨날 몰래 문 닫고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부시락 소리가 나고 자판 두들기고 있고 밤에 12시에 자냐 그러면 잔대. 근데 왜 소리를 자면서 무슨 소리를 내? 그죠? 다 알아요. 근데 왜 모른 척해요? 그렇죠? 기다려주는 거잖아. 많이 기다려주신다고 그분이요.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죠. 그때 엎드려야 된다고. 제가 정말 무서운 구절이 뭐냐면 그가 받은 후에 누가 들어갔다 그래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더라. 회개하지 않는 심령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싸워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심령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강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와 너와 우리를 구하라. 주님 안 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고.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그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지으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여리고 갔다가 삭개오 만나고 나가는 길이에요. 그죠? 거기에 우리 사모님 센스쟁이. 내가 곧 기도할 줄 알고 반주하러 오신 훌륭하십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도날드의 아들이 맥도날드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지옥에 가는 얘기 아니니까. 진짜 바요나가 그런 의미잖아요. 바요나. 바디메오예요. 무슨 말이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본인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주시하지 않아. 이름도 몰라. 그죠? 그거 이렇게 시끄러. 아유 보셔. 뭐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이 사람아, 나사렛 예수가 여기 지나가시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이 가다가 점점 늦춰져요.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공유를 부르시는 자들에 향하여 속도가 늦춰져요. 지나가는 속도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유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한번 와요. 사람들이 막 야 시끄러. 하트가 못된 것들이 하여튼 목소리가 커갖고 말이야. 야 조용해. 야 소개 새끼야 조용해. 이 딱 타. 기도할 때 방해가 오죠. 기도하기로 먹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요. 기도하기로 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희한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제 봤던 영화 제목이 영화가 자꾸 어른거려요. 저만 그런가요? 싸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멈추잖아요. 그를 데려오라.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절망 가운데 주님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절망 가운데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절망 가운데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께 서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사단은 끝이라 그러죠. 너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죠. 그거 왜 믿어요? 우리에게 지금 부어져야 될 것은 바디메오의 심령이에요. 바디메오의 심령이라고. 그게 우리에게 지금 부어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벗어지지 않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죄가 장성한 자기 모습을 본다면 오늘 기도할 때 가슴을 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느덧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한 상태가 되었다면 제발 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주님 한 번만 더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그러신 분들 저랑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목소리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나는 안 되거든. 나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나는 맨날 다른 게 기쁘거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엎드리자고요. 다시 한번 뜨거웠던 그때 내가 주님 알았을 때 그때로 내 굳혀진 심령처럼 뻣뻣했던 몸을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왔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헛떡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걷는 속도는 날마다 느려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네 기쁨을 향하여 걷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런 시리 강팍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런 강팍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력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 그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 가슴이 뛰지 않는데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